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로서 다윗이 죄를 고백했을 때 죄사함의 기쁨을 발견했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난 후에야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과 7절로서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은혜롭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1절로서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그들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거절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기쁨은 너무 큽니다. 죄가 너무 큰 패배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두 개의 핵심 단어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허물, 공개적 반역을 뜻하는 말로 이를테면 공개적 대결이 되어버리는 군사적 반역 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죄는 우발적인 죄가 아니었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죄를 나타내는 흔한 단어로 실패, 관역이라 길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길은 신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 계시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든 죄입니다. 이 단어는 부직불식간에 저지른 죄든 미리 계획한 죄든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함을 받은 에 대해 사용한 단어는 죄가 멀리 들어올리다입니다. 이 단어는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이것과 함께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의 짐도 제거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숨겨져서 눈에 안 보이게 되었으니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유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때 그 죄는 제거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다시 꺼내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확신은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 행복한 상태를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죄에서 영적으로 풀려난 하늘의 복 혹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사함은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셨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참여하는 자에게 불법을 전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함받은 죄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죄들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들은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기억하는 분이 아니시므로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라는 말은 속임수 혹은 이중성을 말합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비밀로 하거나 부인한다면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도 없습니다. 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고백을 할 때 그러한 속임수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제3을 위한 자격 조건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제3이 주어지지만 고백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살 준비를 하신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알고 그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죄를 고백하는 일을 거부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고백의 반대로 간주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눌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인도하거나 안전하게 붙잡거나 지지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향하여 고난이나 죽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약해졌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신음으로 채워졌으며 삶의 활력, 문자적으로 그의 진액은 여름 가뭄처럼 말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동기가 유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내 기진맥진했으며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육체적 에너지와 건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반영할 때 삶을 충만히 살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충만하게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상태는 그가 주된 원인인 죄를 계속 무시했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자기를 영적 침체에 계속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즉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즉시 고백하지 않은 죄의 슬픔과 고통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의 경험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발견할 수 있는 동안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롭게 대하시면 재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자들. 하지만 여호와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인식하는 바로 그때 그들은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신적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회를 얻어서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성령에 의해 자각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가 반역하는가에 따라 강력할 수도 있고 냉랭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도 그들의 삶에서 죄를 처리하도록 촉구하실 때 그때가 그분을 만날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식할 때 기도한다면 그들은 죄책과 신적 징계의 불행에서 구조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걸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고집스러운 교만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말이나 노새가 길을 따라가게 하려면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이렇게 단속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게 잔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는 사람들이 옳은 것을 택하고 잘못된 것을 거부하며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감추려 애쓰지 않는 사람들을 원하실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악인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신자들의 앞날은 밝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복해야 할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설사 신적 사랑이 신자들을 연단한다 해도 그 사랑은 언제나 그들의
최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3의 기쁨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4에는 큰 기쁨과 안심이 있고 제3을 받지 못하면 신적 연단이라는 큰 슬픔과 비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언가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침체와 억압된 죄의식이 찾아오므로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의 기쁜 복을 가져다 주고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므로 죄를 고백하고 감추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해 영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까? 지금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죄 사함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